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조심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미국에서는 한 20여만 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다. 또 확진자의 수가 아주 1,500만 세계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데 또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다, 또 힘들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한인 교회들도 확진자가 생겼다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 확진자가 또 이 질병이 멀리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일이나 또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영사관도 폐쇄하고 여러모로 중국과의 관계에 아주 최악에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중국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외국에 나가면은 다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말로 막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아니하고 사실 외모로는 저희들이 중국 사람과 다른 아시아 사람이니까 다른 거 없으니까 사실 또 밖에 나가서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도 좀 조심스럽게 보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은 미국에서 알게 모르게 인종 간의 갈등으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또 보이지 않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 또 우리들은 이런 와중에 사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대선 문제라든지 대통령 선거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바쁘니까 우리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또 위기감도 느끼고 불안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느끼기 쉬운 또 예민한 사람일수록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살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여야 되고 또 모세는 죽이지 않다가 결국은 소리가 커지니까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들을 모세 아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험악하고 힘들었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밤낮 눈물로 지새우며 고통스럽게 보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위기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중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어떤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고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망명자의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 얼마나 힘듭니까? 도망자처럼 사는 게. 또 다니엘은 사제굴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그런 지경이 됐어요. 또 바울은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바닷가에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했어요. 자, 이런 위기와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막 감옥에서 막 끌어내어 주신다든지 막 폭풍을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막 무슨 위기와 어려움을 막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주의 뜻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주의 뜻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째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시계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우리 집사람이 결혼 반지로 준 것도 잃어버렸고, 또 뭐 안경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돈도 잃어버리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놀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을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부모님한테 데려다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돼서 찾았는데 하여튼 한참 혼나다가 겨우겨우 부모님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기억이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애들은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자라날 때는 애들 잡아간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애들 그래서 애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딸도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고 또 아들도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다가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한국에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을 새로 이제 지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가기 위해서 휴게실에 캄캄한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뭐 등도 별로 없고 그냥 좀 어둑어둑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차 뒤에서 자는 거를 보고는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당연히 뒤에 자고 있는 줄 알고 차 타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딸이 오는 거예요. 휴게실에 두고 온 거예요. 그것도 뭐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치우려고 한 그런 뭐 어두컴컴한 뭐 그런 데다 두고 나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와서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그 휴게실까지 찾아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근데 우리 딸도 혼이 난 것 같아요. 뭐 어떤 트럭 아저씨가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타라고 뭐 그러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걱정이 돼서 그때 또 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뭐 모든 게 서툴겠어요. 그래서 가끔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아직까지도 원망을 해. 혼이 난다. 또 우리 아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없어졌어요. 예배 드리는 그 용두산 공원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공원에 뭐 사람들 많으니까 막 근데 오후 2시 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오후에 없어졌는데 그래도 예배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는 인도하는데 그냥 온통 생각이 아들을 이게 어디 갔나 어떻게 됐나. 예배 마칠 때쯤 되니까 장로님이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하도 혼이 나서 오줌을 싸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자녀들을 잃어버렸던 그 생각을 하면 그때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생각만 해도 지금도 마음이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기억 없으세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생명을 잃어버린다.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요 아프며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자녀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자꾸 안 생기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이 first라고 그러잖아요. first. F-I-R-S-T.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F자는 finance, 재정이다, 물질이다. 물질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물질에 다 예민하고 또 물질에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 첫째가 되면 안 되죠. 물질이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요. 딸은 막 명품 같은 거 막 사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 아들은 또 좋은 차 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업한대,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아가서 쓰다가 또 다 써버려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부모는 열심히 돈 버는데. 그러니까 하루같이 하루는 친구가 와서 그 분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그렇게 돈 버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자녀들 보라고 저렇게 많이 마음대로 저렇게 쓰고 있는데 너도 좀 돈 가지고 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재밌고 더 즐겁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재미있는 사람. 뭐 그것도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에게 두라. 그 다음에 I자가 있어요. I자는 interest, 내가 관심 가지고 흥미 있는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 뭐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집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그 다음에 R이죠. R자는 relation, 관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와서 마음 맞는 친구들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밥 먹고 막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참 귀하고 소중한 거죠. 관계가 중요하고 또 관계가 소중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뒤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자죠. S자는 뭘까요? 네? 스케줄, 시간. 사람 요즘 바쁘지 않습니까?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 다 해서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첫째로 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트러블, 고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푹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깐 저희 집에 보니까요. 한참 더운데 에어컨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밤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압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다가 이러다가 내가 정신 혼란하게 되겠다. 주일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좀 마음에 걸리는데 오늘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좀 신경 써보자.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먼저 두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었고 다른 것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막 빼앗깁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세상이 나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이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뭐 자녀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그게 주인이 돼서 거기만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부모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생명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의 첫째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염려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물론 살다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걱정도 있고 또 뭐 고민도 있고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그러나 염려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염려 가운데 있게 보기보다는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제 남미 쪽에 그 밀림과 정글 속에 있는데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도 온몸에 털이 나고 뭐 원주민처럼 이렇게 막 다니고 원숭이도 막 털이 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놈이 사람이고 어떤 놈이 원숭이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원숭이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다 원주민이 돌아다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근데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웃는 것은 사람이고 웃지 않은 것은 원숭이. 사람은 웃을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 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웃음은 모르겠어요. 사람만이 웃을 수 있고 웃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이 그 성서의 원어 가운데 마음을 쪼갠다, 갈라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쪼개지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러는 게 그 염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또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월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이 월이가 이 목에 물다, 뭐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 목에 물다. 뭐가 목에 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도 느끼고 정신도 가고 쓰러지게 되고 목 죽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려 가운데 빠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나면은 막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혼돈스럽게 되어지고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뭐가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염려를 흔들의자와 같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흔들의자야. 앉아서 염려하면 그냥 흔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염려하면 언제나 제자리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흔들의자와 같은 게 염려의 모습이다. 그런 표현의 말을 했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면요. 큰 염려가 생기면요. 작은 염려는 없어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뭐 공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옷도 잘 입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잔소리하다가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야,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건강만 해라. 그러잖아요. 아는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딸이 뉴욕에서 사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걸렸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걱정됩니까?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뭐 이게 좋다 그러면 그거 사고 또 저게 좋다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미국에 올 수 없으니까 그거만 좋다 무슨 뭐에 좋다는 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그거 사가지고 미국으로 붙이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할 말이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야 자녀들은 그냥 살아만 있어도 고맙다고. 응? 살아만 있어도 뭐 부모한테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 하다가도 무슨 큰일이 생기면요 막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염려가 생기면 조그만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염려의 특징이에요. 또 염려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집에서 아내가 막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하면요 아니 남편도 그렇게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또 따라서 염려하게 돼요. 염려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쳐요. 또 어떤 때 염려하느냐 뭐 모자라게 느껴질 때 염려하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뭐 자꾸 모자라게 느껴지면은 염려가 걱정하게 돼. 자꾸 자기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좀 더 뭐 좋은 의미에서 뭐 발전적으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비교하면서 그 어떤 질투의 마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염려로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도 없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모자랄 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혼인 가나의 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아유, 떨어지면 우리는 큰일이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건강해도 뭐 복음을 전하기 힘든데 병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맑아져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버린독 5덩어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기와 모자람과 부족함이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그런 위기와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염려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 넘치면 다 감사할 것 같지만요, 넘쳐도 또 모자라는 게 많아요. 아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지 왜 또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위기를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할 때 도리어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 우리는 지나온 믿음의 생활과 삶을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려운 때지요. 힘든 때지요. 뭐 죽음의 소식이 자꾸 들리는데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공의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는데요. 요즘 이 세대는 참 음란에 넘어가기 쉬운 세대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뭐 박원순 시장도 봐도 그렇고요. 또 뭐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유명한 시카고의 목사님인데 또 뭐 그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하여튼 요즘의 세대는 하여튼 잘못된 것에 넘어가기 쉬운 세대예요. 제일 믿을만하고 또 제일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바르게 살아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뜻도 있어요. 또 섬기라는 뜻도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 산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첫째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다, 힘들다, 이때에 그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고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